고린도전서 14장 20절 40절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단락은 방언과 예언에 상반된 목적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장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초 단락 20절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은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불쑥 삽입된 문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헛된 은사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바울은 눈에 금세 드러나는 방언에 치우쳐 그것에 열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바울 사도가 연속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적 지혜와는 상반된 전혀 다른 성격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하는 사람을 대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치 기준을 수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소 단락은 방언과 예언은 다른 목적으로 주어진 은사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21절 율법 이사야 28장 11절에 기록된 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표적이니라. 재번역 성경으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 표징입니다.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 표적, 사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의 오순절 방언은 성령님의 공식적 강림을 나타내는 표징이면서 천하 만국으로부터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의 고넬료, 집 방언은 이방인도 전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면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향한 표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에베소 방언은 사울의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표징이면서 에베소 이방인들을 향한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적 방언은 모두 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를 위한 초월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소 단락은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방언과 예언의 사용 결과를 예상하며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다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의 공식 집회 시에 다 방언으로 말기도 하면 알지 못하는 자초신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주석들에도 하나같이 강언은 공식 집회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금지되어야 한다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담임 목사들은 왜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언, 통성기도가 단기간 내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러나 성도가 다 예언을 하면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리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정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불신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 성도에게 동일한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 성도에게 동일한 판단을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리 가운데
같은 판단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담임 목사는 진리를 기준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과 적용을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하는 것은 다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 죄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교회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반응과 미쳤다 라는 반응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열망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 불신자들은 회심하게 되고 초신자들은 성숙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14장의 마지막 단락인 26절에서 40절은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26절은 공적 집회 시에 은사 사용의 기본 대원칙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본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아직 신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도 있으며 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도 있으며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교회의 유익과 이 신앙 공동체의 덕을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절은 예배와 집회 시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란 대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이라는 은사 사용의 기본 대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은사를 오해하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개인적 신비주의로 치우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소 단락은 방언은 질서 있게 해야 하며 반드시 통역을 수반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27절 만일 누가 집회 시에 방언으로 말하거든 교회에서 집회 시간에 모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씩 방언하고 반드시 즉시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므로 집회 시 통역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방언을 금지해야 하고 집단 방언 기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교회에서 방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방언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통역이 없다며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방언하기를 그치고 홀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러한 방언에 대한 바울의 권고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3절 소 단락은 예언도 통제와 질서 속에서 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번 단락의 교훈은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29절 상반절의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이 아니라 계시성 예언을 의미합니다. 29절 계시성 예언을 말하는 자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계시성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많아야 셋이나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씩만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을 과연 진리에 근거한 것인지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런 진리를 향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것이요. 집회 중에 나타나는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 역시도 둘이나 셋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을 할 때에 다른 성도들은 그 예언을 신중히 판단하고 분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도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와 통제를 반난히 받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예언자가 있고 그 예언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누군가 통제하고 제재를 한다면 마치 성령을 회방한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반드시 예언의 통제와 제재가 있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뒤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이 앞에 나오는 예언한 자들과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예언자인지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면 본절은 예언하는 자는 스스로 자제하라는 의미이며 다른 예언자라면 본절은 예언을 하는 다른 성도에게 검증을 받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반드시 통제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도 계시성 예언을 말하는 자도 침묵해야 할 이유가 주어진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 멈추어야 할 이유가 발생한다면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갑자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방언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의 감동이란 제어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충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이 결코 자의식을 배제하거나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열광적인 집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기 조절 능력의 상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33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질서와 조화와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와 가정은 조화롭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 모임과 집회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과 또 그에 반하는 오늘날의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 소 단락은 여자는 공식 집회 시 발언하는 것이 금지됨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발언 금지와 관련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는 11장 2절에서 16절의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그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가르침입니다. 33절 하반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 질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의미와 정신은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합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자는 오직 남자에게 복종할 것이요.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율법의 권위를 빌려오고 있는데 본절이 근거하고 있는 율법은 바로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피조물성에 따라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존재적 가치가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영적 질서에 따라 남녀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여자가 공식 집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이는 창조 질서상 여자의 머리에 해당하는 남자도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또 이러한 인용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창조 질서에 따라 교회의 공식 예배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즉 오늘날로 말하면 공예배의 설교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봐야 합니다. 만약 34절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지 않고 여자는 항상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의미로 본다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35절 말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사적으로 물을지니, 분명히 적용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의미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바울은 34절에서 여자가 공적 모임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35절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질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의 교만스러운 언행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35절을 여자는 교회에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교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5절은 창조 질서에 의해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나서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절에서 40절은 모든 은사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본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을 선지자로 영적으로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8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있음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늘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현재 바울이 이 고린도 방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외국어 방언은 당연히 금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3번의 방언은 모두 사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나타난 것들이었지만 고린도 방언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타난 방언이었으므로 아직 사도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40절 모든 것을 모든 은사 사용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를 통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교회 건설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은사 사용에 있어서 무절제와 무질서는 순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교회를 와해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은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교회 역시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바른 교훈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이 귀중한 가르침이 우리의 발의 등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